6개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6개월 뿐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주님 밖에 나가면 살벌합니다. 악한 사탄 무리, 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가진 괴계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기도하죠. 금년에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출발한 게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 때까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정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함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타락의 길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함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함정 우리 집안에도 있고 우리 주위에 엄청 많지요. 그 함정 어떤 때는 우리 교회당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복이 다윗이 말하는 복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개념적으로 조금 다른 것도 같아요. 다윗이 말하는 복은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신령한 그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복은 세상 나라의 복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게 한국인들의 복의 개념의 초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나온교회 식구들만이라도 복이란 말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성서적 복 그거 받기 위해서 받은 그 복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의 귀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낙원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조건이 뭔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의 가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마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구죠? 살인강도하는 사람이 악입니까? 자기 양심 버리고 아주 나쁜 짓만 한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악인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다 악인의 범죄에 속합니다. 그 악인의 범죄에 속해 있는 그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은 악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란 말은 방법입니다.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속된 말로 꾀라 그러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꾀가 많은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아주 지혜롭게 잘 짜내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한마디로 규정한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 사람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11조 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받은 사람, 복인 사람은 악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예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온교회 식구들은 세상을 등을 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가 어느 순간에 이 목사가 생각이 변하고 왔어요. 마음 심보에 변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목사의 그 삶 자체가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악의 범주로 타락하는 거죠. 왜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목사라 하지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변화됐어요. 변화가 좋은 아주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신자 없을까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외모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근신한 모습, 경건한 모습, 진짜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경에 나오면 성도 같은 모습이죠. 선남, 선녀 같은 모습이죠. 성전에 올 때는 정말 목사 같은 모습이죠. 장로 같은 모습이죠. 성전들을 밖에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엄청난 탐욕 속에 살아요. 그 탐욕은 나쁜 것이죠. 아주 나쁜 겁니다. 탐욕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를 지배하던 모든 탐욕적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물질을 보나 이성을 보나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때 보는 것 자체도 변화예요. 그쪽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 자체도 좋은 소리는 없어요. 악한 소리뿐이에요.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그 방법을 쫓아가지 말라고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인 사람이란 거예요. 왜 맥주제를 지냅니까? 맥주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죠? 헌금을 왜 드리죠? 복 받으라니까. 아니라고 할 분 있으면 나와서 나는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맥주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해 보시오. 김양 목사도 맥주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왠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아름다운 시, 그 고백문은 나의 심령을 한 달 동안 두드렸어요. 한 달 동안. 인도의 시성 타골의 시도 나로 하여금 탐독하게 하고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시도 탐독하게 하고, 그러나 그래도 다윗의 시가 내 영혼을 감동을 주더라고요. 복인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복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어디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걸 몰랐어요. 복인 사람은 어디서 세상에서 호의호식 잘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인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나 그게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전에는 많이 그 암송다 하다시피 했지만 내 심령을 충격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늘 시편 1편 1절을 6절만 늘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한 적은 그 원어를 그대로 갖다 해석한 적은 반추한다는 뜻이에요. 반추가 뭐죠? 책임질. 소가 풀을 잔뜩, 꼴을 잔뜩 먹어서 이쪽 위에다 잔뜩 쳐놓고 힘드니까 쉬어요. 딱 앉아서 채워놨던 풀을 꺼내가지고, 꼴을 꺼내가지고 엄줄엄줄 다시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반추지. 이게 묵상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었어요. 정말 복인 사람은 늘 주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 최원 목사님 주신 말씀, 하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전환자에 따라서, 해석자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늘 반추를 해야 합니다. 책임을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참 어떤 아주 고소한 말씀이 되고 어떤 아주 쌈박한 말씀이 되고. 쌈박한 말 모르시죠? 모르는 게 정상이지 뭐. 이런 건 원로 목사님 돼야 하는가 이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오. 긴장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헛소리를 또 하는 거야. 참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복인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뭐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복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주지. 악인이 사는 방법,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도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불량한 게 있어요. 양호하지 못한 게 많아요. 거짓이 숨겨 있어요. 기만이 숨겨 있어요. 사리사욕이 숨겨 있어요. 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하나같이 패미를 해놓고 보니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뜯어보니까 비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된 방법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왜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하느냐?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은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성경에는 길이 두 개의 길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죄인의 길, 다윗이 천명한 죄인의 길은 지옥으로 나를 이끄는 길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주의 장소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네. 더 이상 다른 그 주님의 그 선언적 말씀 속에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곧 내가 추구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주님, 이건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진리의 자체고, 주님 자신이 바로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받았으면 바로 죄인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들어서서 장장 벌써 70년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예수의 길을 떠나서 죄인의 길로 들어서서 한참 신나게 걷고 있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때 회개하는 거죠. 어떤 때는 간단하게 회개가 끝나고 후련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맨날 며칠 그렇게 통에 잡아고 회개해도 가슴에 시원하고 후련한 게 안 온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답답했던 내 마음속에 후련한 시원한 그분의 손길을 의식하게 됩니다. 길 잘못 들면 내 인생 망하는데, 길 잘못 가면 그 앞에는 무서운 함정, 멸망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호화찬란한 모습을 꾸며낸 그 꽃길을 걷는 게 좋다고, 연초면 연말 연초면 카톡지인들이 그냥 신년 금년 신년 한해도 꽃길만 걸으세요 원로 목사님, 이 나이에 꽃길 걸어 뭐하고서 꽃에 묻혀서 죽으라고? 보내는 지인이나 받는 나나 꼴이 아니야. 저는 자기는 좋다고 나한테 이 보는 우리 원로 목사가 좋아라 그겠죠 보는가 보지만 나는 싫어. 저는 꽃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만 가려고 하거든요. 꽃길의 세상이 꽃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죄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 죄인이 가는 길은 종국은 멸망, 꺼지지 않는 무적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 주님 가신 길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화의 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70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이 세상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까지인데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은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들어. 고달퍼. 그러나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진리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지난달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간단히 하세요. 그 소리를 몇 번씩 해. 나는 우리 이청자 사모님 감도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감도가에 있는 뛰는 선수예요. 오늘 또 아이고, 죄인의 길에 벗어났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세요. 오만이 뭐예요? 멋진 번역사가 번역을 했지만 나는 쉽게 교만이라고 말을 그냥 직설적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교만꾼들이 그래 많아요. 내가 그 교만꾼 중에 아주 선봉장이거든요.
나도 어느 순간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아온 이력서인 줄 알고 꺼들거리고 고개 쳐들고 아주 멋부리고 그냥 아주 원로복 살아오면서,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항상 얼굴 보고 삽시다. 다시 몇천 년 후에 김양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간을 가다듬고 새롭게 늘 가다듬을 걸 보고 아마 이 말씀을 줬던 것 같아요. 김양 목사 저거 잘못하면 오만해지기 쉬워, 교만해지기 쉬워. 아마 다윗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아니 성도라고 하는데도 끄떡없는 교만기가 찾아와요. 뭐 사업만 좀 잘 되고 떠들어개지면 돈만 좀 잘 벌어지면은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좀 출세길이 좀 확 열려서 뭐 좀 어쩌다 하면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겸손하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 복인 사람이에요. 에?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지옥은 교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조금 힘들지만 낮추면서 합시다. 낮추면서 자기를 확 낮춰야 돼. 완전히 엎드려 살아야 돼. 주님이 마음 아파하셔 고개 쳐들고 아주 꺼들기로 사는 이 목사의 장로의 모습, 권사들의 모습 보면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프시는 거예요. 놀랐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저 앉거나 서거나 겸손한 자세, 아무리 가난한 신자라도 웃자리에 모시다 앉히려고 그러고, 아무리 나약한 장애자라도 오면은 그 장애자를 최고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겸손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자동적으로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만이 사라진 교회가 부흥돼요. 교만이 없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만은 교회문을 가로막는 철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하늘길로 향하는 문을 다 철장질하는 무서운 죄악행위예요. 되게 교만에 있는 사람이 부려요. 힘 있는 사람이 부리는 거예요. 되게 교만은 잘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 부리고 살아요. 물질도 가진 사람이 교만 부리려고 그래요. 우리 나오교회 성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세상 세상 100년 못 넘겨요. 요새 이따음식 젊은 목사님들이 저 만나면 또 우리 목사님은 100살은 일 없이 사시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달콤해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생각해, 그놈이 나한테 엄청 악담으로 갔구나. 여러분, 제가 늘 부르짖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내가 얼마를 사느냐, 중요한 건 얼마 사느냐, 50년 살았냐, 60년 살았냐, 8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복이 있게 살았느냐, 그게 가장 소중하다니까요. 100년 세월, 짧은 세월인데 그는 복 있게 산 사람이요, 복 있게 살다간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을 들어야 돼. 아멘이죠? 그 복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열매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인데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에 예수 밖에서 그런 일이 아무리 형통이 이루게 해도 그건 추악한 거예요. 추악. 결론은 추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율법을 주야로 반추 새김질하면서 날마다 지난주일 설교를 또 내 안에서 또 이 바이블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추 새김질하면서 정말 그 말씀도 살리고 노력하면서 하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 100살까지 갈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매 많이 맺는 삶,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뭐죠? 알맹이면 쭉정이를 겨라고 그래요. 겨. 알맹이 다 빼버리고 나머지 껍닥 쭉정이를 겨라고 그래요. 겨. 그래서 전화를 줘도 박근혜 여러분 귀한 소중한 우리 나온교 신자들이 결과적으로 잘못 살아서 복조가리 없이 살아서 겨같이 되어서 쭉정이처럼 되어가지고 지옥 불 뗄감으로 전락합니까? 생각하면 기막힐 일이잖아요. 이게 지옥 불 뗄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알맹이가 텅스트는 그래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복 있는 나온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밖에 나가 일할 땐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와서 있을 땐 주님 사랑하옵네. 이런 믿음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믿음으로 살면 좋지. 자꾸 신호가 오니까 한국 호건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 목사님은 아직 점잖은 양반이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 종종 자주는 아니고 이제 불고 하모니카 안 불고 한다는 누가 물어봤겠지. 장 목사님 어느 목사님 하모니카 안 붑디다. 그러면 나한테 장 목사님이 일러요. 목사님 어째 하모니카 안 부셨어요 일부에? 그런 뒤로는 일부에도 꼭꼭 착실하게 부르려고 하는데 갈수록 숨이 차가는 거예요. 권사님 숨 차지? 권사님 아직 멀었구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가정을 이룹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호주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예수가 바로 최고의 제사장 목자장 되신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나온교회 식구들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꼭 끝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